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영향력이 실체를 가져옵니다. 부제로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기도의 능력, 이렇게 좀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것은 영향력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시키는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할 성도가 그 영향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사라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실제적인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땅을 빼앗기게 되고, 영역들을 빼앗기게 되고, 재정들을 빼앗기게 되고, 관계성들을 빼앗기게 되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상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히 사무엘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가 사사 시대인데요, 국내외적으로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흑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성경이 정의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만족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국제정사가 혼란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침공했던 세력들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끊임없는 블레셋 공격에 시달림을 받아왔었어요. 이 국내외적인 이 모든 문제들을 정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늘 언제나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냐? 성경적인 관점은 아주 간단해요. 영적인 것들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국내적인 그 어려움들이, 그 출발점 근원들을 따라가 보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 시대의 그 백성들의 관점과 사무엘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같이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을 중심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한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아까 이 모든 문제의 진단을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다면, 그러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면, 정말로 회개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실제적인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환경을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를 짓는 환경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게 왜 그토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죄 짓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를 정말 합니다. 그건 우리의 진정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회개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 줄 저는 믿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집이나 우리가 처하는 그 처소에 환경들이, 죄 짓는 환경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러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예. 손흥민 경기는 왜 이렇게 맨날 새벽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남자들. 예.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의 마음인데,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데 너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 사람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같은 우상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영향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화할 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영을 받는 그런 영향력의 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대화들, 이 대화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대화들을 점검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점검해야 되고, 스몰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점검해야 돼요. 믿는 자들의 대화가 실제적으로 어떤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점검되면 과감하게 타협 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중요하고 한 공동체와 기업의 대표가 중요해요. 리더는 영적인 공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의 흐름이 어떠한지 잘 깨닫고 구별하고 분별해서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틔워줘야 되고, 새는 곳은 막아줘야 되고, 안내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몰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한다고 다는 아니죠. 왜? 인간은,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제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패한 우리는 그 환경을 또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타락한 인간 세상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 세상 안에서 평화협정을 만들고 평화조약을 만들어도 또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혼돈과 무질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과학의 문명들을 이뤄서 결국 만드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번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솔루션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때로 우리한테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사실 이 섬긴다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 섬긴다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의 그 구절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작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밭을 일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작하다는 이 단어가 더 흘러서 어떤 단어가 되냐면 제사장들이 쓰는 단어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자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이끌어서 두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공간 가운데 사람을 이끌어서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믿기로는 적어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것. 그 다음에 저희의 몫도 있어요. 경작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절 너무나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어떻게 내가 기경할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삶은요,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엉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 성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골방의 자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함으로써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그러므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 모래 사막에서 여러분 차들이 이렇게 갈 때 차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 바퀴가 빠질 때 어떻게 이 차가 꺼집어낼 수 있게 되냐면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바퀴가 헛돌지 않습니까? 모래바닥에서. 그럴 때 이 차 밖에 공기를 더 넣어주면 안 된다. 그럼 더 빠진대요. 오히려 살짝 타이어에 공기를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오히려 스무스하게 그렇게 해서 모래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세상의 어떤 풍조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은 너희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제안드린 것은 공동체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마음을 경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이것들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이 분주한 시대 가운데 혼자 마음을 기경하는 것 때로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연합을 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또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훈련은 비전과 목적이 있는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킹덤컴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여러분 혼자 지금 중동 이스라엘 갈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공동체적으로 훈련을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안에서 엄청난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함께 연합함으로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도시교회예요. 도시교회.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수도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혼자 돌을 닦는 분들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스몰에서 우리 리더들이 뭔가 훈련들을 제안할 때 여러분 함께 힘차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선포기도 해주시고요, 함께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고요. 어떤 스몰들은 성경 통독도 하잖아요. 열심히 함께 성경 통독 따라오시고 공동체적인 훈련을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 저는 다음으로는 사무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이 어떻게 리더로서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들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변환되는 아주 시대적인 전환점에 이 사무엘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변환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국가적인 모든 구조와 시스템, 모든 법과 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실제로 그들이 왕을 원했지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갈 때는 그들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의 세계관을 그들이 장착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옛날의 세계관, 옛날의 방법, 옛날의 경험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격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게 뭐예요? AI 아니겠습니까? AI가 실제적으로 저희의 모든 삶들을 지금 바꿔놓고 있잖아요. 산업의 구조를 바꿔놓고 있고 인간의 생활 양식과 방식들을 다 바꿔놓고 있어요. 조직 체계들을 다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중간의 과정들을 다 없애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변화의 격변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옛날 패러다임과 옛날 방식과 옛날의 어떤 경험들 이거 가지고 하다가 낭패보기 십상이죠. 더욱이 성도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해야 될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대전환의 시대 가운데 그럼 사무엘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사무엘은 공간, 즉 영역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공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7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모에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아시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히브리어로 바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절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들, 실제적인 삶이 다 어떠한 패턴을 따라 살아갔어요? 세상의 아까 크로노스의 시간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패턴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적인 크로노스의 삶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들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게끔 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두시는 특정한 공간이 있어요. 바로 그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공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들의 온통 관점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그들의 관심사였는데, 주님은 아니, 지금은 기다려. 공간적으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공간을 지키며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오순절, 그 모에디의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건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모에드, 교회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따라가는 분들이 정말 복을 받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지만, 먼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의 나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목소리는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아시죠? 롯은 육체를 따른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른 인생이었습니다. 롯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길을 쓰고 아브라함 따라가야 됐어요. 롯이 육체를 따라갔을 때 어떤 도시를 택했어요? 소돔을 택했어요. 소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다시 한번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스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적인 전환의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인도했는데, 이 미스바는 해발 700m가 고도가 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이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망대는 여러분 타워죠. 이렇게 관망하는 곳입니다. 지켜보는 곳이에요. 저는 왜 미스바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받은 마음은 큰 거예요. 이 시대적인 전환의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 마지막 시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 이 등잔에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부분적인 삶에서 나와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나왔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
이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어요. 망대 위에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전체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망대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이풀 교회에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들을 듣기 원합니다. 예,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하신 공간에 왔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때의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이제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 와서 기도를 했을 때 이 영적인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만들어낸 그 영적인 영역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취하는, 차지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영적인 영향력들, 그리고 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지켜지기를, 영적인 영역들을 만들어내고 그 땅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적인 블레셋의 손길이 그 가운데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영역이 보호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조이풀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는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보호되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들이, 영적인 영역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때 지켜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4절,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근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실제적인 영역과 땅들이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빼앗겼던 모든 재정들, 빼앗겼던 실제적인 관계들,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이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언제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죠. 인간적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적인 영향력들을 만들어야 될 때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상실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그 영역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실했던 것,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또한 축복을 또한 주셨어요. 기도의 결과.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이 시대적인 전환 앞에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부어졌어요? 사무엘에게 더 큰 통치의 권세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영역이
통치의 영역이 실제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의 모든 통치의 영향력들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체가 된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여러분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가 어떤 의미냐면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저치, 사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송사들을 실제적으로 이 문제들을 분별하고 해결해 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풀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을 통하여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을 통하여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이 교회 안에 어떠한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통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스피드가요, 7장의 그 짧은 절에 스피드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코앞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멸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멸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 증가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지난주 여러분 계속해서 조 목사님이 선포한 특별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기도한 거예요. 속도, 하나님이 속도를 높여주시게 돼 속도전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의 통치의 비밀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 속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속도인데, 저는 이 비결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기도예요. 속도를 실제적으로 내는 것은 반복적인 기도,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인생의 그 성장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이 12장은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떤 것을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의 인생 전체는요, 기도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 이 미스바에서 이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길갈도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 아, 속도전의 관건은 반복에 있구나. 다시 한번 훈련에 있구나.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모든 영역들을 이겨낼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구나. 제가요 저기 최근에 조금 본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특이해서 봤는데 이게 일본에서 스모하는 내용입니다. 스모 선수들의 드라마인데, 이 주인공이 아주 족복 같은 애예요. 그래서 원래는 유도의 유망주였는데 이게 이제 그 좌절해가지고 막 깡패짓 하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벌 요양으로 스모계에 있다는 거예요. 막 이게 재능은 천부적인 거예요. 막 몸도 좋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자기는 막 자기 힘이 막 많잖아요. 막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었고, 스모가 얼마나 좀 자기가 볼 때도 무식해 보여요. 막 그냥 밀어내면 다 끝나는데, 근데 실전에서 해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계속. 왜 질까? 내가 더 힘도 있어 보이고 저 사람보다 기술도 있어 보이는데 왜 질까? 그때 선배가 딱 한마디예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 보니까 이 기초가요, 그 시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박스럽지만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이거 있죠, 스모할 때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냥 어떤 그런 세레모니가 아니고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거를요 하루에도 막 300번에 500번에 1000번에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재미가 없어. 이것만, 이 재미없는 걸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 빨리 이 기술을 쓰고 싶은데 선배들은, 코치들은 계속 이것만 시켜, 이 재미없는 거를. 근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체를 단련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스모 선수들의 힘의 근원은 하체에 있는데 이 반복적인 시코의 훈련들이 그 하체의 힘을 단련시켜서 여기서 힘을 내보낼 수 있고, 이제 이것만 잘 단련되면 네가 원하는 기술들을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시코에는, 이 기초적인 훈련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모의 모든 스피릿이 담겨져 있다. 와, 이게 완전히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코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적인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이 기도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훈련들을 제대로만 하면, 이 기초적인 훈련 때로는 쉽지 않죠. 매일 그 자리에 그 공간 가운데 나와서 그 분량을 채우는 것 쉽지 않지만,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제대로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성령의 놀라운 속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어지러워진 부분을 끝까지 추격하여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사무엘상 7장 10절에 11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럽다는 것은 아까 혼돈스러운 거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아까 우상을 제거를 완전히 해야 되듯이 우리 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헤아리고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늘 끊임없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런 어지러움일 수 있어요. 혼돈일 수 있죠. 그러나 이때의 어지러움과 혼돈은 마지막 그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발악을 하는 그러한 혼돈이에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싫은, 우리 앞에서 교묘하게 숨으려고 하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지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동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진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옛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진동이에요. 블레셋의 모든 영향력들을 제거하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도망가는 블레셋, 우리가 이겼다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은 씨를 다시 한번 남겨놓으면 또 우리를 세력을 키워서 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자꾸 과거에 묶이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 어지러운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그 불씨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또한 살아나서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기도를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블레셋의 잔재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격하여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하여 완전히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의 잔재를 끝까지 추격하도록 백성들에게 명했어요. 마음의 쓴뿌리, 옛 습관, 옛 감정, 현재의 미련, 현재의 우상의 잔재들, 현실의 환경들을 완전히 추격하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배팀 한번 올라가 주시죠. 첫 번째는 기도의 반복적인 훈련을 했고, 또한 옛 블레셋의 잔재들을 뿌리를 뽑았고, 마지막 비결은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응답하다는 내용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나 이런 얘기, 아나. 이 응답하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주목하여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이 때로는 하늘에 상달되고 있는 거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골방은 캄캄한 곳이거든요. 그 골방 기도 보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좀 약간 짓궂게도 보이세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앞에 짠 하고 좀 보여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계신다고 했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이라는 건 숨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는 걸 뜻하고 있어요. 미스바의 그 공간을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적인 공기들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차원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이 땅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 것까지의 어떤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한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간 그 엄청난 시대적인 전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도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한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그 기도, 한 교회의 그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들을 움직여서 이 땅 가운데 실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이 조이풀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나 응답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나 아십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유머를 해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나 모르나 하나님이 도대체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요, 이 아나의 뜻에는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우리가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노래하며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화답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한 일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며 이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정렬하여 주셔서 미스바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조이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에벤에셀의 언약의 돌, 약속의 돌, 믿음의 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